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중세 유럽이 정말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옷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정말 화려해요. 근데 사실 중세 유럽은요, 정말 지저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로마 시대는 수로와 분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요. 뭐 공중 목욕탕, 뭐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중 위생에 관한 것들이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잘 씻고 청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은요, 로마의 그러한 건축 기술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목욕과 같은 것들을요, 아주 음란하다라고 해서 정제하다 보니까요,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성들이 신는 그 하이힐이라는 게요, 중세 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그게 여자만 신는 게 아니라 남자도 신었는데, 이 하이힐을 신고 양산, 우산 같은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방에서 볼일을 보고요, 대소변을 보고 창문 바깥으로 그것을 쏟아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2층에서 쏟아지는 거, 바닥이나 길가나 이런 게 다 대소변하고 그런 걸로 천진 거죠, 오물이. 그래서 이제 오물 밟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힐, 높은 신발을 신게 되고요. 그리고 우산을 써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럽은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에 가보면 그런 성 같은 거 보면은요, 작은 창밖 같에 이렇게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벽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대소변 흘러서 더러워진 그런 자국이라고도 그래요. 뿐만 아니라 목욕 같은 것도 안 하니까 잘 씻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해서 가발, 머리, 남성들은 이제 큰 가발 같은 거 쓰잖아요. 가발을 쓰기도 하고, 몸에서 악취와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려서 악취를 감추고자 향수가 발달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겉은 멀쩡한데 안은 아주 더러운 거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게 중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요, 당연히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 중세 흑사병이 몇백 년에 걸쳐서 흑사병이 중세에 흑사병이 퍼져나가는데, 이 개인 뭐 위생 개념이 없다 보니까요, 이 전염병 확산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세 시대에도요,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흑사병에 잘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막 학살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그들이 항상 잘 씻고, 옷을 잘 깨끗하게 빨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그들 안에 부정한 이, 질병 같은 것들이 있어서 부정한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들을 격리하고, 이런 일들을, 정결례를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결법으로 그들이 깨끗한 청결을 유지해서 흑사병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몰랐던 중세 사람들, 유럽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도리어 병의 확산자다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법은요, 그냥 그들의 삶 그 자체예요. 평생 지키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결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는 당장 이제부터 정결법을 지킨다? 아, 전 못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결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정결법이 뭐예요? 제사법이 끝나고 정결법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레위기 11장의 이야기가 뭐죠? 음식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부정과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당장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결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정함과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냐? 부정한 질병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요, 지키기 힘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안 지키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은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너무나 지키기 쉽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 혼자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결법이 삶의 일부고 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내 이웃과 내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정결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죠.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다 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사도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나병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큰 의미가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장면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냥 질병을 치유했다가 아니라 왜 나병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봐야지 오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하면서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레프라스라고 그래요. 레프라스. 근데 이 레프라스라고 하는 병이 번역이 될 때 나병으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나병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 한센시병이잖아요. 한센시병. 그러니까 이 한센시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도 보면 이 레프라스를요, 다양한 피부 질환에, 그러니까 나병, 한센시병 말고도요, 다양한 다른 피부 질환에도 이 레프라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레프라스, 나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차라하트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에서 이 차라하트에 관한 규례가 쭉 나오는데, 이 차라하트에 관한 규례를 보면은요,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한센시병뿐만이 아니라 곰팡이 질환도 이 차라하트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집안에도 차라하트, 가구에도 생기는 차라하트, 하얀색 곰팡이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곰팡이 이런 것들을 전부 차라하트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질병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한센시병, 나병을 걸린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요, 모두 차라하트, 레프라스라고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차라하트에 관한 질병은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천벌인 거죠. 천벌. 그래서 피부병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 치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치유가 되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한센시병 같은 경우, 나병 같은 경우는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갈수록 심화되잖아요. 온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라하트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법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천벌이구나.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정결법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법이에요. 뭘 깨끗하게 하냐?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는 것은 깨끗하냐?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결 규례예요. 그래서 그 정결 규례의 대부분이 뭐죠? 깨끗하게 씻는 거.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는 거. 집안을 청소하는 거.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아예 부숴버려서 집을 새로 짓거나 가구를 부숴서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게 정결례예요. 근데 이 정결례의 핵심 가운데 하나,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느냐?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부정은 그 자체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주변으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거나 부정한 땅에 내가 있거나 부정한 공간에 내가 있으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격리하잖아요. 사람이 부정하면 격리 조치를 시켜버려요. 집이 부정하면 청소를 하거나 하다가 안 되면 부숴버려야 돼요. 가구가 부정하면요, 정결례를 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안 되면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그게 정결례예요. 이 자라한테에 걸린 사람, 꼭 피부병이나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 곰팡이균에 걸린 감염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격리되잖아요. 마을에서 나가서 지정된 장소에 격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접촉하진 않아요. 왜? 접촉하면 부정함이 옮으니까. 질병도 옮을 수 있지만 부정함도 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허락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마을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상태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거리를 걸어야 돼요. 왜? 사람들을 모르고 접촉하면 부정이 옮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풀어헤치고 옷이 찢어진 옷을 입고 소리로도 나는 부정하다 외치는 걸 볼 때, 들을 때 저 사람은 나병 환자, 차라트, 죄인이고 부정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피할 수 있도록,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걸려서 격리돼 나갈 때도 그러면서 나가야 되고,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는데 마을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오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요. 부정한 자, 죄인이 허락 없이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드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철저히 격리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레프라스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한센시병인지 피부병인지 몰라요. 그냥 레프라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도 마을에서 떨어진 지정된 곳에 격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온갖 질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갈 때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 이런 소문을요,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 병도 분명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엔 미아톤 폴레온이라고 해요. 엔이라고 하는 말이요, 전치사 영어로 in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동네 안에, 이미 동네 안에 들어오셔서 그 동네 안에 계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동네 안에 있으니까. 동네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동네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허락을 구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풀어헤치고 옷은 찢은 상태로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소리 들으면요, 당장이라도 피하여 숨을 겁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그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죠. 그럼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머리를 가리고 옷을 가리고 소리도 치지 않고 자기의 피부도 드러나지 않도록 전부 감추어서 사람들 틈에 숨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만약에 들통나면요, 돌에 맞아 죽을 테니까요. 허락을 받지 못하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허락을 받고 동네에 들어왔는지 허락 없이 몰래 숨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을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마을에 메시아라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모여드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를 마을에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큰 문제인 거죠. 왜?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도망갈 테니까요. 왜? 거기 같이 있다가는요, 감염이 되거나 부정함이 옮아서 자신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나병 환자를 받아들인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숨어든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소리치지 않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신들을 무리 가운데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죠. 성경은요,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의 행동과 외침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가 그렇게 숨겼던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요, 금방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면 아니까요. 이목을 끌게 되면 나타나니까요. 정말 이 사람은요, 이 순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봅니다. 땅에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지금 그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정하다라는 의미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죄인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여,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정하면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나병 환자든 아니면 그 다른 질병이든 알 수 없어도 일단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큰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요,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 그 순간에 소리치고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놀라서. 혹시라도 내가 부정해진 거 아니야? 혹시라도 내가 만진 거 아니야? 사람들은요, 급하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놀라 서로 밀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욕하고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가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주변에 큰 공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홀로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런 그에게 다가갑니다.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고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놀라 숨죽였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분명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 냄새로 이미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 나병은 온몸이 썩고 고름이 나고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정한 사람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은 접촉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지는 그 순간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 죄인이 됩니다. 단순한 부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로 쳐서 그를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도리어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에 온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노니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부정한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부정함은 단순한 피를 만져서 오는 부정함, 음식을 먹어서 오는 부정함, 혹은 시체를 만져서 오는 부정함, 그러한 부정함이 아니에요. 나병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고 떠나갑니다. 누가는 왜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할까요? 나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떠나갔다라고, 아페르코마이라고 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부정함이 나병 환자에게서 분리되어 떠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부정함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이제 정결해졌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 치유되어졌다가 아니라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졌다, 단절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부정함이 정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죄가 분리되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누가는요,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능력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앞서 우리가 봤던 동일한 일들이 앞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비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병이 치유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뒤에 가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한 일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선지자들도 했지만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확인받고 정결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여 깨끗함을 확정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이 모두가 정결예법에 속하는 율법인 거죠. 이를 통해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그를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광야에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다시 가정의 품으로, 마음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가정과 마을로 돌아가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안식일을 지켜서 회당에 출석했습니다.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셨어요. 당신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율법을 지켜 그가 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면서도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을 뿐더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약속, 그 모든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 그 언약,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어진 복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요,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당연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도 놀랍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나병까지 치유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조차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집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자기도 병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 곧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의 병을 더 고쳐주면은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 퍼져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더 잘 전달이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요,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병을 고침받으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세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떠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높임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러한 대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그들을 떠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왔기에 그들을 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거죠. 세상 권세를 움켜쥐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칭송하고 당신을 왕으로 삼는 자들을 피하여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혐오받는 질병의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온몸이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둥이라고 하는 말이 욕이었어요. 추하고 흉한 모습에다 전염성까지 있는. 그래서 천벌이라 손가락질 받는 질병입니다. 그러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요, 친히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언약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삶, 복되고 은혜로운 삶,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